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과 좀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축소판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39장까지입니다. 마치 구약이 39권인 것과 같지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사야 39장까지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동일하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권수와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후반부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박한 재앙과 재난에 의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는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서는 슬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화 있을 진저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30장 1절도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도 동일하게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들을 재난의 책, 화의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사야는 화를 이토록 많은 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안에 있었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궁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긴 바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환관이 될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는 멸망당했었고 예루살렘은 황폐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왕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고 그들은 그곳에서 환관으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나라를 잃어버렸었고 왕국을 잃어버렸으며 자유를 잃어버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거룩한 비전을 상실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성을 잃었었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성소를 그들은 상실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의 포로된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들은 절망의 예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의 시간이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이 시작하게 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당시대의 사람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당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어디를 예언하고 있냐면 이사야 당시대의 사람을 향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를 통해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가리켜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에서 66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가득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책을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할 수 없는 곳 안에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포로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건져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절망스러운 환경 안에서 그들을 꺼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절박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위로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을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때 오직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절망 안에 빠진 자라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시작하신다라면 그 안에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저희 고모님께서 큰 불행을 겪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고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한 가지 꼭 고모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어머니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꾸중도 듣고 어머니가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해서 고모와 통화를 하다가 저에게 바꿔줬습니다. 고모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왜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냐면 고모님이 당한 불행이 너무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기는커녕 혹 전화를 한다 해도 제가 어떻게 위로할지 도무지 위로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와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로할 만한 불행을 당했다면 제가 위로하면 되는데 도무지 제가 위로할 수 없는 큰 불행을 당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을 향해 위로하고 싶지만 위로할 수 없는 나,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발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녀의 침상 앞에 앉아서 도무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부모의 모습들, 반대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한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당한 절망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당한 어려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와서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 위로가 도무지 나의 마음 안에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만큼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위로줄 수 없는 그 어떠한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능히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가 이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인 이유 또한 이것인 것입니다.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미완료 시제라는 동사가 쓰일 때는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네가 끊임없이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절에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그래도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느낌 가운데 있는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나의 마음의 중심 안에서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되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위로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역은 고통 가운데 있는 시절이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시절이며 감옥 안에 있는 시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기로 70년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복역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시절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국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포로인 것입니다. 그들이 국력을 기를 수도 있겠죠. 그들이 군사력을 기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포로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역의 때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픔만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충분히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시절을 충분하게 겪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메시지는 이사야가 150년 후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150년 후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었을 때 그들 안에 정말로 소망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느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그들은 뼈저리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큰 절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시지만 저는 그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러한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였고 믿기 어려운 예언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행차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셔서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는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패권을 쥐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을 생각하고 그 왕의 권세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바벨론 왕을 보지 말고 새로운 왕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바벨론 왕보다 더 강력한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내려오시고 그리하여 승리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자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길을 만들자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왕의 행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성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미리 신하가 그 고을을 갑니다. 왕이 행차하는 모든 길들을 그 신하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도로를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은 낮게 하고 낮은 곳은 높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절로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행차하시면 붉은 양탄자를 쭉 갈아 대통령이 행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만약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신다라면 그들은 자유케 되는 것이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이것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다 더 궁극적으로 예언하는 때가 있는데 이 예언은 훨씬 더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은 지금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왕의 행렬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외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제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마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 겸손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라는 것은 죄성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와서 일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왕이 오시도록 그의 길을 예비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면,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그렇다면 왕은 누구인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오도록 준비했었던 왕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엄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장차 재림하실 영광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상급을 주시며 보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정복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연약한 신토인 것을 아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며 내 마음의 절망이 무엇인 줄 아시며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 줄 알아. 목자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으며 너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 시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처럼 사단과 죄와 정욕과 탐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역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자유가 있으며
너희 안에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더불어 너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등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해의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안에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안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복역의 때가 끝난 것을 인해 감사하나이다. 혹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죄와 사단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묶여 종노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십시다.